오늘 우리가 읽은 게 제가 이 코드가 소통이 좀 잘 안 돼 갖고 여러분 당황하셨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80편 시편의 말씀은 제가 주로 이제 새 번역본이나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0편을 읽었는데 이 80편이 어떤 시편이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막 망해갈 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이 한일 병탄이 이제 1910년인가요? 1910년 그렇죠. 10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막 망해가는 것이 보이면서 안 망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여기저기서 소란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또한 침탈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상황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 목도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80편 시편입니다. 나라가 막 망하고 야 그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었구나.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우리 심지어는 헤이그에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밀사까지 보내서 국제회의란 것도 참여해서 야 이러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은 망했고 시간이 흘러서 야 망한 다음에 보니까 야 그때 그런 모든 일들이 망해가는 징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렇게 작성한 시입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이 시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60년대, 70년대 야, 너 눈물의 빵 먹어봤어? 이렇게 우스갯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이 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었구나. 난 세상 말이었는데 줄 알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제가 예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눈물을 흘렸으면 빵 자체가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마시는데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하고 이 가슴 찢어지는 상황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3절, 7절, 19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망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저 일본 놈들을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저 공산당을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 내 돈 띄어먹은 놈, 혹은 저 나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혼내주세요. 우리 안에서 영웅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너무 놀랍습니다. 막 망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구한 게 뭔지 아세요? 3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뜻은 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구하는 것이 가족도 집도 땅도 나라도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꼭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을 하나님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망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나라가 집이 가족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망하고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하는 이 모든 원인들이 뭐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로소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어때요? 그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세요. 흔히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뜻밖일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얼굴 했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럼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 제사장을 뽑아서 교육시킬 때 너희들은 예배가 끝나고 백성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라 라고 축복 기도문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6장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백성 삼으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복 주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주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이 모든 복이 저 뒤에 붉은색으로 나와 성구가 오늘 안 나왔나요? 제가 가끔 실수를 하네요. 이 모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마디로 모든 복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별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복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 걸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당했을 때 반드시 그래서 구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면 특별히 마치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가정이 망한 것처럼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깨어져 나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게 뭐죠?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다시 비춰지기를 내가 바랍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진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할 게 제가 그랬죠. 아침에 나올 때마다 요새 이제 몸에 정말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우리 거울 보는 자리 있잖아요. 어떤 자리? 거울을 보면서 제 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보고 나오셨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쌓인 채로 힘들어 죽겠어. 우중충해. 막막해. 삶이 이게 진짜 뭐야? 아니 세수나고 옷은 갈아입었는데 마음은 세상에서 묵은 것 그대로 떼낀 것 그대로 그러고 그냥 교회 간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집 나설 때 거울 볼 때마다 옷차림도 보지만 야 넥타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반드시 체킹해야 되잖아요. 옷차림도 보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도 보고 나오는 것이에요. 야,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가 가득 차서 나왔다면 세상 그대로에 가지고 있던 이유 어젯밤 끙끙거렸던 그 문제 그대로 그것만 갖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 무엇이에요? 기도의 시간에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건강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회복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가족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진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뭐다? 야,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저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 명확하게 그랬죠. 우리 황급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빨리 건축하게 해주고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보는 힘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야, 저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어때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내 마음까지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본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2절 우리 그러면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책 우리 개정개혁판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세요.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문득 읽을 때는 어때요? 이 하나님이 어디 떠났다가 이제 내가 회개하니까 돌아와 달라는 그런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떠났다. 그 떠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 흔히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것은 시적인 또 히브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심지어 죽이고 온갖 이 못된 일을 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얼굴만 가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못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 포션이 높을수록 한편은 그래요. 야,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믿고 싶대요. 자기도 신을. 믿고 싶은데 제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채플 인도하면서 만났던 몇몇 분이 교수 휴게실에서 같이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아,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요.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게 아프어요, 힘들어요,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는 그 기도보다 가장 근원적으로 먼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제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이 잠을 잤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너무 이 희한하기도 하고 기쁘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 고백을 알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야곱이 깜짝 놀란 하나님 만난 곳? 이곳? 광야 들판이에요. 베델이라는 들판이에요. 아주 생전 처음 와본 황량한 곳이에요. 야곱이 놀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다. 이것을 놀란 게 아니에요. 오늘 고백을 정확히 보면 두렵다 이곳이요. 여기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얼굴을 마주 보듯이 만났다고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무엇이 깜짝 놀라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이 시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예배당이나 기도원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했잖아요. 양치기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양치기 하던 그 길 그대로 광야길을 이렇게 목초지를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40년 동안 오고 간 그 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그곳이 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깜짝 놀란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것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생닭 이거 얼마예요? 하고 아예 500원만 깎아줘요 하고 사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놀랍게도 우리 이 구약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 좀 제발 보게 해주세요.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 내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하신 하나님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구약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바로 우리들에겐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얼굴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 되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니라. 계속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굴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걸 믿음의 교리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어느 목사님이 간음과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목사님에게 카운셀링 하는 목사님, 저는 병원에서 했는데 감옥에 가서 실제로 이런 목회 상담하시는 그런 코스도 있어요. 상담한 목사님이 가서 이 사기 간음죄로 들어온 목사님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생각했어요. 목사님 한때는 뜨거웠을 텐데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했더니 이 죄수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당당히 얘기한다. 상담하던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 어떻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기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사랑이 멀어진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사기치고 뭐해도 하나님 잘못됐어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게 큰 사실은 이슈가 돼갖고 한 학기 내내 이 문제를 갖고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고서도 쓰게 됐습니다. 의당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세상 사람 부끄러워서 뭐 해요? 얼굴을 가리고 수건을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의당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얼굴 떳떳한 거예요. 정치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도 이 말씀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뻔뻔해지고 그리고 이른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함께 계셔요. 말로만 예수님 함께 계세요.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니까 제가 요새 포인트죠. 제발 이것 하나만 하세요. 집에서 나오실 때 뭐 해라? 거울 보면서 마음도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거울을 비춰서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웃사람 만나러 간다 할 때 오늘 한번 결판을 내야겠어. 이러고 나갑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제 그 일 때문에 야, 오늘 끝장을 한번 봐야 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실제 들고 그렇게 감정이 아플 때가 있지만 적어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게 할 말을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힘을 주세요. 이 한 번 쳐다보고 나오는 거 이게 예수님 함께 계신 삶이잖아요. 실제 동행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로만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이 예전에 유명한 한 15년 전에 고백을 하셨어요. 굉장한 고백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 본인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세례 문답할 때 문답하는 세례 문답집 98개 문항, 99개 문항 조그만 책, 소책자 나눠드리잖아요. 그거 다 보고 외우세요. 그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인데 이거를 읽을 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알아야 세례를 받게 돼요. 그렇죠? 반드시 물어보는 거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해석했냐면요. 나중에 은퇴하실 무렵에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퇴하기 거의 끝에 다다랐어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가 달라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과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 어디 나갈 때 예쁘게 화장을 하잖아요. 옷차림 갖춰 입잖아요. 근데 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화장하지 않습니다. 맨 얼굴로 머리가 산발돼 갖고 거리낌 없이 제 앞에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차이예요?
오히려 만약 제 딸이 저를 제 앞에 들어올 때 저를 볼 때 화장을 하고 멋을 내고 뭐 치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여전히 제일 답답한 분이 있죠. 도대체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내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요새 절절히 느끼는 심정인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가 갈 집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밤 늦고 배고프고 세상에 힘들었다가도 내가 갈 집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겪었던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야, 이 예배 전을 나가고 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그런 상황에 빠졌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이에요. 오 주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저 문 밖에서 나를 재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르시죠? 돌아갈 집이 없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떠도는 것이에요. 밖에서. 집이 없어서. 그때 마음속에 어때요? 어디 예를 들어서 본가에 갔다 나오더라도 본가엔 얘기를 못하죠. 걱정하실까 봐. 같이 나왔는데 갈 집이 없어요. 오 주여. 처가에 갔다가도 나와야 되잖아요. 밤에는. 나왔는데 갈 집이 없어요. 오 주여. 아주 자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돈과 집과 가족, 재산, 직장,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오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갈 집이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모든 것들, 대장군까지 오르고 사위까지 다 빼앗기고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고 고향 친척들이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면 봐주잖아요. 옛날에 한참 사회가 시끄러울 때 그래도 쫓기고 쫓겨서 명동성당 들어가면 경찰들이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교회조차도 성전조차도 다윗을 쫓아내고 받아주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몰리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저 광야길에 짐승들 들어가서 잠자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주여 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마 엉엉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갑자기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오 주여라고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게 139편에 나와요. 시편 139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위기와 배신, 고통 속에서 한동안 다윗은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정신없이 누가 좀 혹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어디 가면 도대체 안전할까, 그 생각만 가득 찼어요. 근데 정말 갈 데가 없고 몰리는 상황에 다다르니까 이 영성이 기가 막힌 다윗조차 그제서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말을 잇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편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굴 속에까지 쫓겨가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가도 심지어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굴로 내몰렸지만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우는 게 뭐예요? 이른바 아둘람굴, 다윗 왕의 왕조의 기초를 거기서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의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간증이에요. 이 아내를 잃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다 딸까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처지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왜 이걸 다 늦게 깨닫나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오 주여 오늘 내가 갈 집이 없네요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갈망해야 될 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다 잃고 나서 오 주여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갈 곳이 완전히 없어져서 오 주여 하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이에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올 때, 야,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용돈이라도 드리고 좀 섬겨야지 라는 참 힘든 심정으로 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 보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보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보러 오는 거 즐거워서 오는 그 자녀들을 맞이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러시겠구나. 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뭔가 이번 주에 문제가 생길 거야, 예배 드리면. 이런 걱정을 갖고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는데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거기 더하여서 예배 시간에 내가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얼굴이 보여져요. 이게 기쁨이고 힘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내 평생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 되기를, 이것을 가장 갈망하고 가장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